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2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본능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또 급하면 급할수록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본능적인 선택은 대개 나중에 후회를 남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선택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야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제가 본능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도 감사하고 선택을 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능적인 선택은 대개 무엇을 가져옵니까? 당장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다시 할수록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자신의 그 신앙과 자신의 삶의 어떠한 그런 이 틈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또 느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불편한 마음이 들거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건 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 사소한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트 하나가 빠져서 자동차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이상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작게 오는 거예요. 있는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힌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들, 여러분, 우리 몸은 와서 앉혀놓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감이 없습니다. 교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피곤한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피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에고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자꾸 감싸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성격이 좀 밝은 사람이 그럴 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은 거 더 좋은 세상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묻지마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관련도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수많은 가게와 수많은 간판을 보십니다만은 여러분 다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녔어도 그런 가게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언제 제게 그런 일을 주셨나요? 라고 물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광고를 하셨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못 들으셨대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또 다른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하셨잖아.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는 거, 광고 안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듣는 분들이 계시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맛있게 먹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귀에 들리지를 않고 마음에 들리지를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경된 밭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가 나무가 자라고 돌이 떨어져 있어도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 밭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밭에 마음밭에 돌이 떨어지고요 가시나 나무가 세 개 나는데도 그것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대로 가만히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거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혹 TV에 나오는데 집안에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트럭으로 그것을 다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쓰레기로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도 악취가 악취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기름을 부을수록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좋은 거 나쁜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설사 좀 뭐가 복잡하고 뭐가 좀 이렇게 복잡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치우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정말 예배 자료에서 자세히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 구약 아니겠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법도 어디에 적용을 받아요?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법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은 저 인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숨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입니다. 남을 해쳐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으신 거죠. 목적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그 자라는 그 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저 척박한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그 보도블록 그 좁은 틈새에서 그 싹을 틔우고 풀이 자라는 걸 보세요. 저런 열정만 저런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은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인생들에게
너희들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 나보다 더 소중하잖아.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은 여러분 한 번 심겨지면 싫든 좋든 그 자리에서 났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빨리 여러분이 진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명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떠했습니까? 두 번이나 그 장인 어른을 생명을 앗을 기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은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을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당대 인생으로 사라졌지만 다윗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고 또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과 달리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닭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치킨 먹은 사람 다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명을 살상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명분과 근거 없이 하는 그런 인명살상 뭡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동물이긴 하지만 일반 동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굴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둘째로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행동과 함께 마음을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노하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노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자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행동만을 다루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부터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미 마음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은 그 모양에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마음으로 죄 짓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착각 속에 빠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정말 불편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걸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야지 세상 살 때 얼굴 표정이나 주 앞에 나올 때 나오는 얼굴 표정이나 똑같다고 하면 슬픈 일이지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왜 노하게 됩니까? 탐심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는 말씀이지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부족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생각났을 때에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사과를 하거나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분들도 부득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됐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생각하겠다 해서 다윗 왕이 감히 하나 멸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시면은 누구에게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을 알거든요.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덜 짓는 겁니다. 여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도를 욕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를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미워 보여도 축복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이 받을만 하면 그에게 가지만 그가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든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할 수 없는 중에 축복하는 것이 더 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 축복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축복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처지이지만 축복해,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축복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바꿔먹고 새롭게 생각을 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곱게 써야 돼요.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정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양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만 무조건 잘 드리면 된다. 뭐가 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아멘만 하면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걸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게 가해오는 자극과 내가 보이는 그 반응 사이에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선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내게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서 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되받아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반응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악담을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악담하지 않겠어. 축복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되면 나도 불편하지만 상대도 불편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화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예배한다고 앉아보세요. 앉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의 안색이 안 좋으면 부모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물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시지만 여러분의 안색이 안 좋아 보세요. 하나님께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을 편케 드리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편케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물질을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내가 화가 나 있고 뭔가 불편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려보세요. 그 예물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하나님 가져왔을 때 물질을 하나님 드렸을 때 제발 쟤네 저거 좀 가져오지 말게 좀 했으면 좋겠죠.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정결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더러운 것을 드리고도 더럽던 걸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부딪히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간혹 가다 보니 쌈딱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질서가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뭔가 눌려 살아왔고 뭔가 치인 삶을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해결되지가 않고 치유가 되지를 않으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단하실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다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이사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청소부터 하시잖아요. 살던 삶을 사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들어가 사십니까? 천만이에요. 내 집이니까 내가 내 취향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성제 삼아주셨을 때, 집 삼아주실 때 주님의 주인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울 건 치우시고 드릴 건 드리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화목하는 것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